함께 보신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도래했는데, 그런데 그 세대의 간격이 뭐 3대, 4대, 한 5대, 10대 지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는 바로 앞전 세대가 광야,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즉 부모 세대, 바로 윗 세대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은 엄마가 문 열라 그러면 문 잠겨져 버렸고, 그러니까 단절이 일어날 수도 혹시 있을 수 있죠. 우리 시대, 지금 시대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다 이어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그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생활 양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각 방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 전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무던한 애를 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오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그랬죠. 자, 누가 올라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3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지만, 메신저지만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 길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 바로 옆에 요단 쪽에 있는 그 동네인데, 이 동네가 어떤 곳이냐? 아련하죠. 들어보기는 했죠. 길갈. 아주 아련해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윗세대, 이 지금 여호수아 바로 윗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만난 도시가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고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요단에서 가지고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갈 땅에다가 이 돌을 12돌이죠. 12돌을 세워놓고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자. 절대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요단 돌들을 세우는 거예요. 강에서 가져온 돌하고 그냥 일반 땅에서 세운 돌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돌이 좀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거기나 돌이 비슷하겠지. 다르죠. 예.
함정을 많이 파니까 제가 물어보면 아주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강가에서 건진 돌은 어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고 각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에서 건져온 그 돌은 길갈이나 여리고나 다른 도시에 있는 돌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거죠.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돌이 있는데 다른 데서 보는 돌들과는 다른 12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먹겠어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가에서나 있을 돌인데 왜 여기 와 있어요? 하고 묻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물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기록하고 책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전수하고 전수해서,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것들을 지킬 때에도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에 그 발효되지 아니한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먹을 때마다 보통 때는 아주 씹으면은 파리바게트처럼 폭신한 아주 맛있는 걸 먹는데 왜 이날은 딱딱한 빵을 먹느냐라고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면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다른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왜 쓴 나물을 먹는가?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그거를 다 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을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듣고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여호와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할 일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세대인데, 부모님 세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모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1장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은 개요예요. 사사기서의 개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 유다로부터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죠. 또 므낫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불론, 또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자손, 이 모든 자손에 대한 개괄적인,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고 하면은 이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헷갈려요. 모를 수가 없는데 안다고 하면서 또 알지 못해가지고 또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날씨도 따뜻한데 헷갈리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자녀들도 다 압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자녀들 다 알아요. 자녀들 다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요, 잘 알죠. 삼손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다 압니다. 들어서 아는 거하고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그의 오른손하고 오른 발가락을 어떻게 해요? 자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애굽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들이 오른손과 오른발을 아도니베섹에게 잘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복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세대 사람들을 벌써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실패예요, 실패.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세대의 풍습과 행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냈다. 전에도 얘기했죠? 철병거 있어서 못 쫓아내는데요. 너무 세서 못 쫓아내는데요. 성이 강한데요. 못 쫓아낸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슬그머니 그래서 이들을 우리 물 깃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듣지 못하였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면에는 쫓아내지 아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이 실패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들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은 잘했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치 성공하고 완수하고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하지 아니한 것이야.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뭐냐. 오늘 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기에 진멸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종적인 차별을 가지고 다른 인종들에 대하여서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마음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헐지 않느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과 언약을 맺느냐? 약속했다는 거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인종에 관련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종에 관련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그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 자체가 허다한 잡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허다한 잡족으로. 물론 이들이 생육하고 왕성해가지고 뭐 400년 만에 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많은 자손을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허다한 족속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좀 전에 1장에서 겐 족속이 나오는데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과 관련된 족속이죠. 그들도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어요. 유다의 가장 리더격인 갈렙과 그리고 온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 피부색이 다른 여인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심지어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에디오피안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종족이 관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족속 가운데 어떤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 그들도 유대인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종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지럽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노력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여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는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하실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하나님과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첫 들어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유월절을 지킨 곳이에요.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은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길갈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길갈이요. 그래서 길갈을 12돌을 세워놓고 이제는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다 굴러가 버렸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 한 거예요.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굴러간다. 애굽에서부터의 너희들의 모든 수치는 이제 다 굴러갔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충만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싸울 때 앞장서 싸우시고 승리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을 출발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길갈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첫걸음을 뗄 때 그 모습이었어요.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고 너희들이 지금 싸우러 나가지만 너희들 앞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러 가고 너희들이 수고하러 가고 너희들이 일하러 가고 너희들이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하지,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병기가 얼마나 강하느냐, 그거에 달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했던 곳이 어디냐? 길갈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헤브론에도 있고요, 예루살렘에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이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랬는데 길갈에서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떨구어 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는 싸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잃어버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지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것이죠. 복임은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복임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임이라는 의미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4절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그들의 반응이 뭐냐고 하면은 감정적으로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다 이런 말이에요. 울었다. 네. 사사기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고 하면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큰 울음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요나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4장 끝에 가면은 12절에 가면은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오늘 사사기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큰 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21장에.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데 울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으로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복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실패했느냐? 내가 그것을 되돌려 놓지 않겠다. 되돌려 놓지 않아서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성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은 더 큰 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울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울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웃음으로 끝났어요. 웃음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끝났어야 될 사사기가요. 더 큰 울음으로. 그래가지고 사사기 17장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봤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여러분들 못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정 목사 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들으면 안 돼. 19금이에요. 19금. 19금은 두 가지가 있죠. 19금이 뭔지 알죠? 영화에 이렇게 19금 두 가지. 하나는 성적으로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잔혹하든지. 너무 잔혹해도요 19금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그 말미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럴 수 없는 성적인 타락과 그럴 수 없는 그 악랄함,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고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그런 적나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큰 울음, 그냥 종일 울다가 저녁까지 우는 울음으로 사사기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울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깊은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능력으로 그 울음이 쓰여야, 그래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단순한 감정적인 울음만 있고, 울 때는 울 때이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들어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사기 이야기,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고 하면 정말 성경은 대단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정말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요. 그러나 그 다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책은 각색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 우리를 보라는 이야기,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울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동력을 삼아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끝없는 실패의 반복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갈의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이 복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실패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순종하여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7장 복음 찬송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할 때 우리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순종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너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너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토록 주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았던 세대, 그 신앙의 전수가 한 세대를 못 가서 무너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아픔이 어찌 사사기 시대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주님을 몰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울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정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수해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겠는가? 주님 물으실 때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울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